오늘 아침에 읽은 이 말씀은 공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의 기록을 우리가 다 읽으면 이 이야기의 전모를 좀 더 분명히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 가시려고 했을 적에 한 청년이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아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시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사오리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은 오직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계명을 알지 아니하느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잘 공경하라. 그때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주여, 이 모든 계명들은 제가 어렸을 적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제 무엇이 더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그때에 성경에 기록한 대로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근심하며 갔습니다. 이렇게 이 청년은 혜성과 같이 복음서에 잠깐 나타났다가 아주 사라집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잊을 수는 또한 없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슬픈 이야기입니다. 한 비극적인 영혼의 묘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청년의 그 심령의 눈은 빛을 보았습니다. 그 빛을 동경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찾은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는 인간으로 물을 수 있는 가장 큰 질문을 또한 한 것입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사오리까? 그러나 그는 그 대가를 지불할 만한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슬픔으로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 슬픔은 영혼의 죽음에 가장 처절한 비통일 것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말했습니다. 이 모든 계명은 내가 어렸을 적부터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사실 그는 이 세상 견지에서 볼 때 별로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재산으로 말하면 부자예요. 지위로 말하면 관원이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관원이라. 아마 그 뜻은 70인 공회의 위원이던가 혹은 지방회당의 유력한 직분을 가졌던 분인 모양입니다. 사회적 지위가 상당합니다. 또 그의 연령은 젊어서
아직 청년기이었습니다.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한 청년이었습니다. 이러니가 달려와서 예수님께 꿇어앉아서 착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말을 한 것을 보면 이분은 또한 선지자를 존경할 줄 안 분이었습니다. 겸손한 분이었습니다. 자만심이 없었습니다. 진리를 탐구하는 열의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인간으로서 물을 수 있는 가장 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영생은 다만 길이 산다고 하는 뜻만이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진선미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선의 총체적인 생활을 의미합니다. 이분은 이와 같은 생명, 이런 생활을 탐구한 것입니다. 그는 요새 말로 말하면 지성인이었습니다. 신학자 혹은 철학자의 머리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계명들은 내가 어렸을 적부터 다 지키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물론 그가 이 계명들의 깊은 뜻을 다 깨달은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 딴은 자기 양심에 비추어서는 이 계명들을 양심껏 지키기를 힘쓴 분임에 틀림은 없습니다. 따라서 그는 보통 사람 이상으로 경건한 생활을 한 청년임에 틀림없습니다. 남을 해치는 일, 그런 일은 절대로 하지 않은 분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가의 기록을 읽었는데 마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사랑할 만한 청년입니다. 이런 분을 사랑치 아니하고 누구를 사랑하겠어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열심을 사랑하신 줄 압니다. 그의 겸손을 사랑하신 줄 압니다. 그의 경건한 생활을 사랑하신 줄 압니다. 그의 지성을 사랑하신 줄 압니다. 그의 진리 탐구의 열의를 사랑하신 줄 압니다. 영생에 대한 동정심을 사랑하신 줄 압니다. 그의 젊은 모습도 역시 사랑하신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를 참으로 사랑하심으로 그에게 있어서 한 가지 부족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내 보화가 하늘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예수께서 이런 요구를 부하다고 누구에게나 다 한 것은 아닙니다. 가령 삭개오의 경우를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한 후에 자기의 죄를 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자진해서 그이 하는 말이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또 내 있는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그저 예수님은 잠잠히 들으시고
이 집에 오늘날 구원이 이르렀다 말씀하신 후에 다른 말씀을 더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역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에게는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요구했습니다. 왜? 인간의 속을 꿰뚫러 보시는 우리 주님은 이 청년이 애모로 이렇게 부족한 것이 없는 듯 하지만은 그 속에 돈을 너무 사랑하는 것을 아신 거다.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이 청년에게 있어서는 돈이 그의 우상이었습니다. 이 우상을 타파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런 요구를 이 청년에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청년이 지켰다고 하는 계명은 다 소극적인 계명들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지 말라. 이 청년은 다른 사람에게 손해는 끼치지 아니하는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이 계명의 뜻을 깨달아서 그의 재산을 희생해서 선을 행하는 일은 없었던 것입니다. 참된 신앙생활이란 남을 해하는 것을 중지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선을 행하는 것이 참 신자의 생활입니다. 이 모든 계명들은 주님께서 결론하시기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려고 할 것이면 내게 희생이 필요합니다. 물질이건 시간이건. 예수님은 일찍이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기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청년은 영생을 탐구하였지만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각오는 없었습니다. 왜? 재물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말을 들을 때 결단의 용기는 없는 거로 얼굴에는 슬픈 빛을 띠고 속에는 근심을 하면서 히브리인의 복음이란 신약 의경이 있는데 그 의경에 보면 한 글자 더 했습니다. 손으로는 머리를 긁으면서 돌아간다. 영생을 얻을 마음 간절합니다. 그러나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많아서 결단을 못 내렸습니다. 그러나 결단 못 내리는 것이 아수합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므로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그 그림자는 영생의 길에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청년이, 이런 사람들이 옛날만 있은 줄 압니까? 이런 이가 이 청년뿐인 줄 압니까? 인생 행로에 이 한 가지가 부족해서 영생을 얻지 못하는 이가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어떤 이는 한 가지 재물을 너무 사랑해서, 어떤 이는 한 가지 정욕을 너무 사랑해서, 어떤 이는 한 가지 허영을 너무 사랑해서, 어떤 이는 한 가지 거짓을 너무 사랑해서 진실치 못했어.
한 가지가 부족하여 영생의 길에서 사라지는 영혼, 한둘이 아닙니다. 아무리 금식이요 보석이 많은 시기라고 하지만은 한 가지 태엽이 끊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크고 강철로 만든 배라고 할지라도 한 가지 나침반이 없으면 그 배를 가지고 어디를 갈 수 있습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것을 고쳐야 합니다. 아무개는 재주도 있고 공부도 많이 하고 지식도 풍부하지만은 한 가지가 부족해서 진실치 못해서. 아무리 재주 많고 지식이 많지만은 진실치 못한 사람 어디다 씁니까? 아무개는 그저 다 좋은데 욕심이 너무 많아서 청렴이 부족해서. 아무개는 그저 다 좋은데 게을러서 부지런치 못해서 한 가지, 이 한 가지가 부족해서. 아무개는 그저 다 좋은데 절제가 부족해서, 절제가 부족해서 쓸데없는 거 마시고. 한 가지 부족한 것을 고쳐야 합니다.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따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방금 이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듣는 영혼도 있을 줄 믿습니다.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을 깨닫고 그것을 꼭 건쳐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결단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릇이 도냐 돈이냐, 그릇이 도냐 향락이냐, 그릇이 도냐 정욕이냐, 그릇이 도냐 세상이냐, 둘 가운데 하나를 결단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이 청년은 결단의 용기가 없어서 근심하면서 머리를 긁으며 돌아갔습니다. 지금은 사순절이 올시다. 십자가가 기다리는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용감한 주님의 모습을 신령한 눈을 열어서 바라보세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생명까지 희생하셨습니다. 피의 마지막 바울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주님은 우리에게도 전적 헌신을 요구합니다. 성경에 이 말씀 있지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달라. 전심을 요구합니다. 조각 마음을 요구하지 아니합니다. 온전한 마음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주님께 바칠 용기가 있습니다. 주 3세기 말에 애굽의 어떤 부잣집 청년이 홀로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 19장에서 이 부자 청년의 이 얘기를 읽었습니다. 이 얘기를 가만히 읽으며 생각해 보니 오히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 말씀을
꼭 자기에게 하는 것으로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이 부자 청년은 이 말을 들을 때 용단을 하지 못하고 슬픔으로 돌아가는데, 나는 이 부잣집 아들이요 부자 청년인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내게 하는데 나도 실패할 게냐? 이 청년은 용단했어. 나는 문자 그대로 이대로 실행한다. 자기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자기 손으로 벌어 먹이면서 일생토록 남을 봉사하고 복음을 전파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군가 하니 교회 역사에 나타나는 유명한 성자 성 안톤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수도원 운동 선구자. 사순절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전적 헌신을 요구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온전히 결단을 내리고 부활주의를 맞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습을 서는 것도 결단을 의미합니다. 세례를 받는 것도 결단을 의미합니다. 어떤 분은 예배당에 10년을 다녀도 세례를 못 받습니다. 왜? 결단을 못 내렸어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한마디만 더 드립니다. 이 청년이 그 후에 다시 돌아왔겠느냐? 여기 대해서 상상해보는 주석가들이 많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 청년이 이렇게 간절히 원한 거 보면 아마 그때는 실패했지만 그 후에는 돌아왔을 것 같다. 이렇게 기록한 주석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다 바라기는 이 청년이 다시 돌아왔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기록에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청년이 다시 돌아왔다고 하면 어떤 기독교 문헌에든지 나타남적한데 전혀 없습니다. 기회란 한 번 놓치면 다시 흔히 만나기 어렵습니다. 결단은 현재에 하여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이 시간이 결단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어떻게 작정하는 것이 여러분의 일생의 영원한 운명을 작정할 것입니다. 내게 오히려 부족한 것이 있어요. 이것을 깨닫고 보여버릴 것을 보여버리고 온전히 그리스도를 위해서 결단하고 주를 따를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기도하십시다. 주님이시여,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하나가 이것을 깨닫고 끊어버릴 것을 끊어버리고 온전히 주님만 따르며 기쁨으로 부활주의를 맞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